제존이시여 이와 같이 저 한 사람의 명호가 저 모든 명호와 다름이 없는 것은 제가 성품을 수습하여 참다운 원통을 얻었기 때문이며. 네. 자, 여기에 이제 그 335주에 보면은 개완스님께서 원통이 근본이 묘하게 법계에 합용하여 일딱 부분과 전체가 평등하고 피차 너와 나가 둘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명호를 지닌 자로 하여금 복이 저와 평등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응당 길을 수습하여 참다운 원통을 얻으면 한 몸과 많은 몸, 사방과 이 세계, 한 복덕과 많은 이름의 물건이 각각 원만하고 두루하여 다시 치우쳐지거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런 줄을 잘 했네요. 이게 이제 그 관세음보살의 이건 원통의 힘이에요. 이거는 왜 이제 가능한가 하면은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전부 다 마음이고 그래 육체도 알고 보면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고 모든 건 마음 아닌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문명에 의해 가지고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런 어떤 감각과 기관이 생김으로 해서 감각 기관을 통해서 눈을 보니까 이 사물이 있고 들으니까 소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많아진 것이지만 알고 보면은 이 모양과 색깔도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고 소리도 마음이 만든 거고 모든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참단 원통, 진 원통을 얻었다 하는 게 마음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원만하게 통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들의 원하는 대로 중생들은 이 세계를 다 나눠져 있게 보이고 또 이름이 수많은 같은 이름을 듣게 되고 다른 이름을 듣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입장에서는 부분과 전체가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나눠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니 참단 원통이고 중생은 관세음보살을 찾는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 차별세계에 고통받고 있어서 관세음보살의 구원자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능력도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자, 결론적인 이야기. 이것을 14가지 무예력을 베풀었어.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었어. 중생들에게 복을 보게 하여 주는 것이라 이름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또한 이러한 원통을 얻어서 세상의 도를 닦아 정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4가지 부사한 무장묘덕을 얻을 수 있었나이다. 자, 무장묘덕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인데요. 자, 무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2가지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이에요. 자, 원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지을 것이 없다. 지을 작자잖아요. 지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인이 없다. 결과가 없다 하는 것은 지을 게 없기 때문에 무작삼매의 경우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없다. 그런 결과가 없다. 그럼 무작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이 비어버립니다. 그런 무작이에요. 그런데 텅 비어있는 이것이 내가 지역이 없다. 내가 노력해서 뭐 만들고 조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묘한득, 묘덕을 이제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묘한득. 묘할 묘자 쓰는 거는 왜 묘하다는 말을 쓰느냐?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다는 뜻이 있고요. 아주 불가사의하다. 말과 생각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바로 공덕, 복덕 이렇게 얘기할 때 이익을 내줄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작을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진공을 얘기하는 묘독은 묘유를 얘기할 수 있죠. 묘하게 있는 것. 진공, 묘유.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진공이라는 말을 안 썼고 무작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무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앞에 내용들을 하자면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애를 쓰도록 막 힘을 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통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주 자유자재로 힘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서도 묘한 덕이라 하는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 큰 덕자는 말이죠. 이 큰 덕자는 얻을 덕자와 같았습니다. 얻을 덕자. 얻을 덕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하는 발음도 같고, 그래서 중생에게 이제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익을 주니까 이제 여기는 묘덕이라 하는 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묘덕이고 얘기하자면은 또 중생에게 이익을 주니까 자기에게도 묘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은 진공은 말이죠. 이쪽에 무작은 지혜와 관계되고요. 지혜. 묘독은 이제 이거는 복덕과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저게 뭐하면은 지혜는 이제 법신하고 관계가 있고요. 복덕은 색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32형신 해가지고 몸을 막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 관세음보살이 복을 많이 지었어요. 복덕 자랑, 복을 많이 쌓은 거예요. 복을 쌓았기 때문에 색신을 얻을 수, 육체적인 몸을 얻어서 중생 구제 가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바탕은 법신을 얻었기 때문에 갖가지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이 법신이 있어. 예. 그래서 한마디로 탁 얘기하면은 무장묘덕이다. 말하자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을 많이 쌓는 것은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는 색신이 필요하거든요. 색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덕을 쌓는 거고, 지혜를 쌓는 것은 법신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쌓는 것이다. 색신도 이제 바로 이 화신이 있고 보신이 있죠. 보신이 부처가 될 때는 이제 깨달은 중생을 위해서는 보신불이 필요하고, 깨달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는 화신불이 필요하죠.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전부 다 복덕의 힘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성불교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오직 그냥 산소에 수행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완전한 완벽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렇게 하면 아라한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복덕이 없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색신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렇게 그래서 뭐 산소에다가 수행을 하더라도 또 어느 때는 또 이 세간에 나와서 중생을 또 위해서 복덕을 쌓아야 되죠. 법문을 한다든지 뭐 또 수행 지도를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덕을 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다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건 잘해. 열심히 법문 듣고 수행한다고 하면서 남 도와주는 거는 좀 이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타 종교에 비해서 타 종교인들은 막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천국이 공국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큼 괴롭고 힘드니까 천국에 또 안락을 살겠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네요.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또 남에게 잘 이렇게 표 안 내게 또 도와주는 그런 행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첫째는 제가 처음 묘하고도 묘한 듣는 마음을 얻어 마음이 정밀해지고 들음에서 벗어나. 자, 들음에서 벗어났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내가 내 다 듣는 마음을 얻었지만은 마음이 정밀해지면 들음에서 벗어난다. 자, 뭐가 소리가 들린다 하는 거는 그 소리는 마음이 만든 것이거든요.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정밀해져서 마음이 듣는 걸 딱 멈췄다 그러면은 이 조작하는 마음이 쉬어져 버렸다는 거죠. 대상을 만드는 소리를 만드는 마음이 멈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멈출 수가 있는가 하면은 듣는 마음을 보면은 멈춰지게 돼 있어요. 듣는 마음을 본다. 이제 관하는 자를 관한다 하는 거죠. 반문문자성이라 해가지고 소리를 돌이켜서 들으면서 그 듣는 자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탁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멈춰지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죠. 듣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무상을 관찰함으로 해서 멈출 수가 있고 마음이 멈춰지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받는 문자성이라 해가지고 내가 듣는 걸 돌이켜서 자성을 듣게 되면은 마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예, 얘기하자면. 그냥 무상을 내가 딱 관찰하면 왜 멈춰지는가 하면은 매 순간 변하는 건 내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작용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반문문자성 하는 건 다른 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반자를 바꿉니다. 보는 걸 돌이켜서 자성을 본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듣는 걸, 보는 걸 돌이켜가지고 이 사물을 보는 것을 돌이켜서 그 보는 자체 성품을 봐버려. 그럼 멈춰진다. 이거는 원리는 뭐냐? 마치 눈이 눈을 보는 것 같다. 눈이 눈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눈이 눈을 어떻게 봅니까? 그럼 멈춰지는 거죠. 이 생각.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를 듣는 마음을 들어버립니다. 그럼 멈춰져. 사물을 볼 때 보는 마음을 봐버리면은 멈춰지듯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한번 실험해 볼까요? 실험해 보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소리 들을 때 첫 번째 이게 무상 소리가 지나간 소리는 붙을 수 없고 미래에서 오래 안 할 수 없고 현재 소리가 머물지 않는 데다가 여러분 초점 맞춰주셔야 돼요.
그 소리를 내가 붙들 수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애착을 가질 수가 없다. 내가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소리를 내가 집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로부터 어때요?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소리가 머물지 않고 소리를 잡을 수 없다 하는 데에 초점 맞추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요. 잡을 수 없다 하는 상태이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멈춰지게 돼 있다. 한번 해보죠. 자, 허리를 펴보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빼고요. 허리 쭉 펴줍니다. 자, 그리고는 코끝을 봅니다. 코끝을 보는 거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자, 호흡을 보고요. 들숨날숨 한 차례 봅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야, 눈 뜨십시오. 이거 듣는 것도 말이죠. 그냥 소리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네. 소리가 울리는 걸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거기에 머물러야 돼.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비어있다. 네, 공하다는 거야. 그게 뭐가 공하? 소리가 공한 게 아니고, 소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내가 대상을 소유할 수 없구나. 소리는 당연히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공한 거고, 그 들으면서 소리가 공할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도 빨리 공하다 하는 거 알아야 돼. 공.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데 딱 와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만히 있는 거. 그러면 거기 마음이 쉬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다시 한번 해보죠. 눈 뜨십시오. 자, 이제 여기 첫 번째 무상을 관한다는 것은 소리가 매 순간 잡을 수 없다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요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소리를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듣는다 하는 거. 요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소리 무상함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잡을 수 없다 하는데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쉬어지죠. 그래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소리를 듣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 그걸 딱 주시하면, 그때는 소리를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주시하고 있는 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하면은 여기 반문 문 작성이 됩니다. 이것도 해보죠. 자,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까지 했죠? 됐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 마음을 내가 딱 지켜보면서 소리와 무관하게 소리가 점점점 이게 배제가 된 느낌이 있는 사람 손들 계시네요. 그러면 이 두 번째예요. 그럼 여기 뭔가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소리가 거치진다는 말이 그겁니다. 들음에서 벗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건 원통에 대해서 간원보살이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재현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욕망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집니다. 예. 자, 442페이지로 옵니다. 견문각지가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했으며 한결같이 운유하고 진정한 보배의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견하는 보는 거, 문 듣는 거, 각은 느끼는 거, 지는 의식으로 아는 것. 이 네 가지가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하는 건 마음 하나가 다 통일됐다는 거죠. 우리 눈을 통해서는 본다 그러고, 귀를 통해서는 듣는다 그러고, 몸으로는 느낀다 그러고, 의식으로는 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견문각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눠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랍니다.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느끼는 마음도 같은 마음이고, 의식으로 아는 마음도 같은 마음, 한 가지 한 마음으로 통일된 거죠. 그리고 한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눈으로 안 보고 마음으로 본다. 이게 아나일 존재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마가습은 어땠어요? 마이가습은 의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근이라 하는 건 의식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인데, 이런 잠재의식으로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거 의지하지 않고. 그럼 마음 자체에 보고 듣고 다 할 수가 있지, 이 육근을 근거해 눈, 귀, 코, 혀 이런 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 육근이 하나로 통합되어 버린 거예요. 여기서 육근 호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이렇게 나누 쓴다 이러지만,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육근이 통합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바뀌지 않는 마음.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은 저 앞에 파사이 왕이 외도가 찾아와서 죽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데, 저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니까 왕이요, 겐지스 강을 언제 건넜습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서 겐지스 강을 건넜습니다. 장수 신에게 오래 살라고 기도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후는 10년, 20년 여러 차례 건넜습니다. 그러면 건널 때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 것이 매 순간 바뀌어가지만 그 강물을 보는 마음은 바뀝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닙니다. 어릴 때 보는 마음이나 지금 나이가 60이 돼서 보는 마음이나 보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나 여기서 말하는 육군이 통합된 통합해서 한 마음으로 쓰는 거랑 똑같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능경이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견문각지가 서로 나누지지 아니했으며 한결같이 운용하고 청정한 법의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가지가지 묘한 용문을 나타내고 한없이 신비한 이 주문을 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지가지 묘한 용문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눈은 말이지, 눈은 단지 보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귀로 들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귀는 볼 수가 없어요. 귀는 볼 수 없고 눈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코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단지 냄새 맡는 기능만. 그래 마음이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면 딱 그 틀에 맞춘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눈을 볼 때는 보는 것만, 귀로 들을 때 듣는 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 육군이 다 통합되어 버리면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주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은 용모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아, 용모를 어떻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귀가 이게 달팽이 간이 망가졌으면은 이 기계 장치를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기계는 이 파장을 받아서 이 뼈에다가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 진동을 감지해서 소리로 바꿔 듣는 겁니다. 그럼 마음은 바로 이렇게 소리를 바꿔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색깔도 조절해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도 그렇고. 이 세계는 원래 모양, 색깔, 냄새,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소리, 냄새, 맛, 색깔을 나타내면 전부 다 마음이 나타내는 거죠. 그래도 용모도 자기 마음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은 중생의 사물을 인식을 할 때 그 파장을 색깔로 나누고 소리로 이렇게 바꾸어서 보는 게 능력이 이미 중생이잖아요. 그러면은 간신보살은 그 중생의 마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파장을 과학적인 힘을 빌서 왔다. 파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색깔로 긴 파장이나 짧은 파장을 잘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을 모양을 색깔 인식하게끔 하고 소리를 또 인식하게끔 하고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이 분자의 진동수를 이렇게 자기가 딱 정해서 중생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게 자유자재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색깔 아무것도 없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전부 다 마음이 만들었다면 중생은 자기가 습관적으로 그냥 모양과 색깔, 냄새 이런 거 보는데 깨달은 자는 능동적으로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몸도 바꾸고 중생도 여러 가지 볼 수 있도록 홀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게 저기 그 하음경에도 나옵니다. 하음경에도 선제동자가 어느 거사를 찾아가는데 이 거사님이 딱 앉아가지고 법을 물으니까 진리를 물으니까 딱 앉아서 몸에서 부처님의 팔상 성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몸에서 몸이 홀로그램이 있죠. 하나의 스크린 역할을 하는 몸에서 팔상 성도가 딱 나타나요. 이보다 더 고수는 누가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은 아예 공간에다가 산천 대천세가 나타나도록 다 하는 홀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거 같다. 그죠? 우리는 중생들은 그런 자기가 이 육군 따라서 사물을 보는 습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마음대로 조절을 못하는데 이렇게 원통을 이룬 사람은 마음을 조절해서 여러 가지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이 이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왜 과학적인 사실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용모를 나타내고 한없이 신변 이 주문을 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신비로운 주문을 설할 수가 있다 하는 건 법문입니다. 법문. 예, 예. 주문이라 하는 것은 법의 어떤 핵심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진언이라 하기도 합니다. 참다운 말 이런 뜻으로 얘기하죠. 자, 그 가운데는 혹 머리가 하나이거나 셋 또는 다섯, 일곱, 아홉, 열 하나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래서 11명 간시행보살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의 경고한 머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팔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24수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와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의 모다란의 팔을 나타내기도 하며 모다락하는 것은 수인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천수천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천수천안이 왜 생기느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이거는 길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그냥 원통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해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앞에 능경에서 얘기했죠.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가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우주 사라진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긴다 했기 때문에 마음이 현상을 만든다는 얘기죠. 현상을 만드는 그 주체가 마음이라는 거죠.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 전부 다 마음의 세계다. 이건 앞에 막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귀에 따가리가 앉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일체 유심조라고 해요. 모든 마음이 만든다. 그럼 여기에서 마음이 능동적으로 작용, 수동적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면 그냥 자기 그렇게 보고 마는 게 아니고 내 능동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돼? 자기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능동적. 우리는 까르마 업 때문에 만들어도 자기가 만든다 하는 개념을 못 갖고 있지만 이런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명확하게 마음의 능력을 알아서 마음을 발휘해서 모든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생들이 만드는 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만들기는 만들지만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뭐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전부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관세음보살 같은 이는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이 마음 자체를 갖고 다 만들어낸다. 이래 보시면 돼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디로 활용하느냐? 중생 구제하는 대로 활용한다. 그럼 우리 중생은 뭐 만들면은 호구지책을 위해서 만든다.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극명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얘기하자면. 어로는 초하루 같아. 예. 혹은 눈을 둘, 셋, 넷, 아홉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이와 같이 더 나아가 108에서부터 1000만, 8만, 4천 청정하고 보배로운 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혹은 자비, 이음, 선정, 지혜 등으로 중생들을 구하여 자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눈이 분노의 눈을 갖게 수도 있고 자비의 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 11개의 머리 이런 게 사실은 비정상적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인데 이런 비정상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이 원통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음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시끄럽고 이런 게 왜 일어나느냐. 이제 걷기 명상을 할 때, 마음을 쉬죠.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라.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라.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의가 조용해지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주의가 다 조용해서 조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쉬어버렸을 때 주의가 고요한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계속 이 바깥 대상과 어떻게 하느냐? 접촉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운 거예요. 고요하지를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마음이 쉬어져 버리면 주의가 그때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원래 주의가 고요하다가는 그때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걷기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사람들이 걷기 명상에서 마음이 잘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런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다. 마음이 일어나면은 가까이 현상들이 생겨서 어지럽고 그러는 거. 그래서 막 실타래 같이 얽히고 설키는 거는 그러면 그런 인생을 한탄하지만은 그런 인생을 한탄하기에 앞서 그런 이 망상, 번뇌 망상을 많이 일으킨 것이 한탄을 해야 돼. 그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인연이 얽히슬기 인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연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쉬어버리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원인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관세음보살은 이런 번뇌 망상을 이건 원통을 다 멈추고 마음을 원통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 건기에 맞춰서 나타낼 수 있는 힘을 챙긴 거예요. 하루아침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보면은. 자, 444페이지. 둘째는 제가 문사수의 수행을 통해서 육체를 높아서 나는 것이 마치 소리가 담을 넘어갈 때 장애가 없는 것처럼 저는 묘하게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주문을 외우는데 그 형상과 주문이 두려움이 없이 돼야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수많은 국토에서 다 저를 아낌없이 베푸는 자라고 그런나이다. 그것이 무해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문사수 수행을 통했다 하는데 언제 그런 문사수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게 있죠. 자, 그걸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참 오늘 공부 많이 했네 이제 보니까. 자, 거기에 어디 있는가 하면요. 417페이지 보십시오. 또 많이 공부했어. 자, 거기 이제 한번 더 읽어볼게요. 417페이지. 그때 관세음보살의 자리에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져라. 부처님께 사려. 세존에서 제가 옛날 이해할 수 없는 행함의 머릿속 같은 그걸 기억해 볼 때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름이 관세음이었습니다. 자, 418페이지. 저는 그 부처님으로 인하여 버리심을 바라게 되었으니 그 부처님께서 저에게 문사수로부터 산마지에 들어가자 따라가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오죠. 처음 저는 듣는 가운데 깊이 관조하는 흐름에 들어 대상에서 벗어나고 대상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까지도 고요해졌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두 가지 상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뭔가 하면은 문제입니다. 자, 이게 소리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소리가 멈춰져 버렸다. 그 어떻게 멈춰져 버린다? 듣는 것을 다 이제 듣는 것을 이제 봐버렸다. 예. 그래서 듣는 것을 다 듣는 것을 이제 이 가운데서 이 관절을 한 거죠. 비어 있는 것을 딱 관절에 가니까 그만 대상이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 이와 점차 더욱 정전하여 듣는 주체와 들을 대상이 다하여 들음이 다했던데도 머물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요거는 이제 그 사해라고 합니다. 사해. 그 다음에 깨달음과 깨달을 대상이 모두 공하고 공과 각이 지극히 엄만에 다시 공이라는 생각과 공한 경계에 다 소멸하였습니다. 이거는 수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문내는 이 그 흐름을 이렇게 이제 듣는 가운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 이 흐름이 들어가는 거죠. 흐름이 들어가가지고 장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 그걸 이제 그 임유망소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임유망소라 하는 이제 흐름에 들어갔다 하는 거는 이제 소리를 딱 관찰하면서 이제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을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러면 고요해져.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들은 거 듣는 대상 두 가지가 그만 사라져. 자, 여기 이제 문내는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그 가행도라고 그러고요. 사해는 여기 들어왔을 때는 견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수혜에 들어가서 깨달음과 깨달음 대상이 다 없어버렸죠. 요거는 이제 수혜입니다. 수혜는 이제 어디 뭔가 수도를 얘기합니다. 수도. 그래서 요 구절이 그냥 그대로 깨달음을 깨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사수가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사수의 문은 반문 문자성에서 소리를 듣는 자성을 본물해서 소리 움직이지 않는 소리가 딱 멈춰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도 주관 객관에서 벗어나 버리면서 사회를 성취하고 그냥 깨치고 난 다음에 깨달음과 깨달음 대상의 공이 같이 원만해져 버려서 수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사수로 과정을 거쳐서 장애가 없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444페이지 돌아왔어. 두 번째 구조래요. 저는 묘하게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고 가지가지 주문을 이루는데 그 형상과 주문이 두려움이 없음이 되어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지기 때문에 시방의 수많은 국태에서 다 저를 아낌없이 베푸는 자라고 부르나이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석파. 셋째는 제가 본묘 원통한 본래 묘하고 원만은 배를 통하는 청정 공근을 수습했기 때문에 자, 이 3, 4, 8을 보면은 열애장성이 되어 있네요. 청정 본근은 열애장성이다 했습니다. 그래 청정은 본래 뿌리 이런 거죠. 그러면 그건 자성 청정심이죠. 이런 자성 청정심을 수습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세계 모든 중생들의 몸과 귀중한 보배를 버리고 나에게서 자기를 가이게 여겨주시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간신보살이 이런 위실련을 갖고 있으니까 중생들이 몸을 바치고 모든 재산이 다 그냥 버리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한다 이기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본인이 간신보살 되는 게 제일 좋아. 자, 445페이지. 자, 내용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넷째는 제가 불심을 얻고 구경을 정독하여 진귀한 보배 등을 가지가지로 시방의 여리게 공양, 이건 복덕을 얘기합니다. 복덕을 찾는 거죠. 그 밖에 법계 육도 중생에게 미치기까지 아내를 구하면 아내를 얻게 하고 아들을 구하면 아들을 얻게 하고 삼매를 구하면 삼매를 얻게 하고 장수를 구하면 장수를 얻게 하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불보살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복덕으로 바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32영신을 나타내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가 다 해줬다. 그래서 이 마음을 통달하게 되면은 이 즉시 물건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만드는 자는 별거 아니에요. 다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이지만은 그걸 보고 있는 중생들은 그 실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더 나아가 대열반을 구하면 대열반을 얻게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저는 이 문을 길을 기락하는 문을 원만히 관조하는 삼매로 인하여 반연하는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빛을 보는 흐름에 드는 상을 통해 산마지를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제일인가 합니다. 자, 간조의 흐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빛을 보는 거예요. 엄만히 빛을 보는 엄만히 빛을 보는 산매로 인해 가지고 이 반연하는 마음이 자유자재가 됐다 이렇게 하고 그 이제 흐름이 드는 수행이라는 말을 썼죠. 그는 임유상 덕산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드는 수행을 통해서 산마지를 얻었다. 흐름이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어디로 흐릅니까? 밖으로 흘러가는 거죠. 소리 따라서. 그럼 이건 반대로 소리를 듣는 마음을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건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슬로 올라가는 거죠.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가면 시끄러움이 있고 마음이 안으로 돌리면 흘러 들어가면 고요함이 있다. 이런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쉽다 이런 거는. 네. 자, 446페이지.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제가 원통 법문을 잘 정독하였다고 찬탄하시고 이 몸에서 저에게 간세음이라 소개하셨듯이.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잘 관찰한다. 세상의 소리를 관찰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 세상의 소리는 뭡니까? 이건 세음이라는 말이 세상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뭐라고요? 중생들의 소리. 예? 중생들의 소리 아니에요? 중생들의 소리입니까? 어느? 세상의 소리는 대상, 대상의 중생심입니다. 중생의 마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파장을 소리로 변환하는 게 마음이라고. 소리 자체 그냥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리를 듣다가 중생의 마음을 잘 관찰한다 이런 소리. 그래 그에 맞춰서 32형신을 나타내서 중생 구제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이야기는요 재밌어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이렇게 힘세고 내가 진통방통하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거 하고, 예? 그런 거 믿는 거 하고, 자 이렇게 내가 진통방통하게 된 거는 이래 내가 수행을 해서 이런 경지 이렇기 때문에 가능했는 거다. 그래서 내 중생들 구제에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턱대고 진통방통하고 보여주고 믿어라 이러면 믿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미혹에 빠지는 거죠. 왜 저희가 저렇게 신통방통의 힘을 갖게 됐는지를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의도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간신보살이 이렇게 내가 이건 원통에서 중생구제하는 힘을 갖고 중생구제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들도 남매처럼 이건 원통하십시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문수보살에게 자 이때까지 25분이 나와서 원통한 얘기 다 했는데 어떤 게 가장 쉽게 원통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문수보살 당신이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고 얘기하는 부분 나오거든. 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능경이 다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수행도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수행이 이런 걸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뿐더러 그냥 간신보살의 위대한 점을 착 보고 걔가 신통방통 중생 구제하는 걸 착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간신보살한테 제물을 올리고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 다 성취돼 하는 줄 끝나버릴 거예요. 안 그래요? 이 경제는 무슨 필요하겠냐 이게. 그렇지만 여기 주제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위해 가지고 안한존자를 깨달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법문이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문수보살이 그래 안한존자 저희가 원통시키려면은 25가지 원통 중에 어떻게 제일 좋지?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 우리도 다 안한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통방통한 사람 믿고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 붙도를 믿고 살짝 빌게 하는 거라면은 신심이라는 말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지. 그러면서 내 자신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내게 하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인 거지. 그 부처님 가르치면 아주 능동적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이런 뜻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게 없어요. 간신보살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통방통하잖아요.
모두 다 나도 중생 구제하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어떤 구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수행해서 그래 했다는 게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앙을 중심하는 종교와 명상을 중심하는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얘기하자. 불교는 명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천국에 태어나는 종교를 그러니까 천국을 지향하는 종교들은 대개 명상이 없습니다. 기도만 있습니다. 기도. 설사 명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상은 천국 가기 위한 명상법이지 정말 천국도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니르바나 열반이 있다는 것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를 그걸 식민지화 했을 때 목사나 신부들이 불교를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지. 자기네들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 릴리전을 그럽니다. 그런 관계를 종교라고 정의를 했는데 불교는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대 불교의 시작이 신부 목사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이죠. 자, 어쨌든요. 봅시다. 자, 저는 듣는 것을 돌이켜 관하는 것이 시방의 운명함으로 말미암아 관시엄이란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사자사에서 온몸으로 동시에 보광을 나타냈어. 이 보광보살이 아니고 보광입니다. 보광선 보살이 보광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광을 내시어 시방의 수많은 열애와 부방자인 여러 보살의 이마 위에 비추셨습니다. 사실은 이 보광, 이 보배 보자 쓰죠. 보광선 보살의 보자 두루할 보자 씁니다.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보광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두루할 보자 쓰죠. 여기는 보배 보자 쓰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그 법당을 보광전이라 하기도 하죠.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광을 내시어 시방의 수많은 열애와 부방전 여러 보살이 이마 위에 비추십니다. 자, 이게 보배 보자 쓰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배라 하는 말은 징귀하다, 귀하다 이런 말 뜻도 되지만 왜 귀하냐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빛이라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이 빛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광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혜의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모든 열에 또한 온몸으로 동시에 보광을 내시어 티끌처럼 많은 곳을 거쳐 부처님의 정상에 비추셨으며 아울러 이 몸의 여러 대보살과 아란에까지 비추셨습니다. 이 보살뿐만 아니고 모임 있는 대의 아란까지도 다 비추졌다. 그자 숲속의 나무와 엉덩이 늪까지 모두 진리의 음성을 연설하며 강명이 교차되어 서로 펼치심이 마치 보배실을 짠 그물과 같았다. 그러니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법의 가르침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광을 뭐라 했냐? 지혜의 빛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이제 그물로 짠 것 같다는 것을 연기의 실상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357주에 보면 숲속의 나무 엉덩이 늪까지도 모두 진리의 음성을 연설하며 강명이 교차되어 서로 펼쳐진다는 것은 원통이 눈앞에 드러나면 일체의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음성이며 일체의 색이 그대로 깨달에 들어가는 장수가 아님이 없고 원통이 있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개환 스님의 주석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원통한 마음, 육근으로 사물을 보는 마음이 아니고
육군에서 완전히 벗어난 한 마음을 그냥 드러낸 거죠. 그 드러낸 게 뭔가 보강이라는 비토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 그대로 마음 한 덩어리 마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중들이 일찍이 잊지도 않는 미중일을 경험하고 모두가 두루 금강산미를 얻게 되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은 전부 금강산미를 얻었다. 금강은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말. 그러니까 견고한 산미를 얻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산미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들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들이 사라진다 그랬죠. 금강산미는 그냥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뿐. 그래서 조작 활동이 다 멈춰버린. 조작 활동이 멈춰져 버린 세계, 나타난 세계가 중중무진의 연기의 세계, 유무를 떠난 공성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뒤 바로 열장의 세계이기도 하죠. 이 금강산미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 진리 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산미를 얻으려고 수행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산미를 얻으면 마음이 멈춰지는 겁니다. 지혜가 생기면은 바로 그 번뇌 뿌리까지 잘라내버립니다. 네, 완전하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자, 그때 하늘에서 100가지 보배의 연꽃이 쏟아졌어. 청황적백이 사이사이 섞여 찬란하였어. 시방이 호응의 칠보색으로 장엄되어 사바세의 대지와 사바가 일체히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막 꽃비가 내리고 이러니까 안 보이더랬겠지. 오직 시방이 수많은 국토가 합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국토가 하나의 세계를 다 이룬다. 부패와 노래가 자연스레 울렁해지는 것만 보였다. 자, 수많은 국토가 하나의 국토로 이렇게 통합되어 버리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얘기를 하죠. 거기에 359주를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서 100가지 보배에 쏟아지고 호응이 보배의 색으로 장엄하되 대대 대지가 산하에 숨고 세계가 가까이 세계를 머금었다는 것은 원통의 성을 정득하면 무장묘행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며 보배롭고 밝아 후운 같은 깨달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유의 섬유가 응능다 다시 생하지 아니하며 가지가지 번뇌가 혹연하여 다시 넘치지 않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개완 스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은 원통의 힘이 부처님의 원통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기하자. 모든 한 덩어리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수많은 국토가 하나로 합쳐졌다 이러면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지보살 얘기 나왔잖아요. 지지보살 얘기 나오는데 마음이 평탄하게 되면은 국토가 평탄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마경이 또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세계 차별세계 나타나고 여러 국토가 나눠진 이런 세계는 전부 다 눈, 귀, 고, 혀 이런 육군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세계예요.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마음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을 딱 발휘를 하면은 육군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낼 때는 이 세계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꽃비가 생기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장엄한 세계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혹시 그 음악회 같은 거 가보셨죠? 네. 그죠? 그리고 또 무슨 행사를 하면 주변에 꾸미니까 안 꾸밉니까? 꾸미죠, 그죠? 꾸밀 때가 안 꾸밀 때하고 사람들이 마음 상태 다르잖아요. 그래요. 결혼식 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저 맞으라고 끝나면 되는데, 예, 전부 사방에 꽃등 드레스도 몇 천만 원짜리부터 해가지고 뭐 해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결혼 생활이 잘 안 깨지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고 화려하게 하고 다 보여주고 했는데 잘 깨지겠습니까 그게? 사실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중생심 노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막 꽃비를 내리고 막 이래버리면 바로 이 중생들이 봤을 때 끝봉 넘어가는 거지. 이건 내 부처님의 매우 중생 구제에 의한 전략인 게 아닌가, 매우 전략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대신밀경 끝에 가보면은 부처님께서 그 중생 구제한 전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일부러 그 좋은 가문, 왕자가 태어나서 태자가 될 수 있는 가문이 태어나서 그 왕이 되는 과정을 전부 다 일부러 연출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당신 연출이래. 당신 입으로 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생구제에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지 않나 이게. 내 원통의 마음을 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연출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이런 거죠. 그 부처님께서 불법을 부척할 때도 누구에게 부척하는가 하면 장자에게 부척해요. 장자. 아니 가난한 집안의 아들 딸에게는 부척 안 한다고. 왜? 세속에서는 힘을 못 펴는 거예요. 세속에 명예와 이익이 있는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불법을 부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자로서 행동을 할 때 불법이 널리 펼 수 있는 매우 전략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요즘 뭐 광고를 이용한다 이래 보면 돼요. 아니 부처님 수행하는 건 깨달은 법만 매우 성스러운데 쓰는 방법은 매우 소물적인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중생이 맞춰서 그런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제 말 틀렸어요? 네? 중생이 마음이 많으니까. 대상에 따라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노래 막 범패 노래가 막 예, 그렇잖아요. 결혼식 하는데 네, 하객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막 나팔 불어 북치고 이러면 더 장엄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남방에 가면은 출가할 때도 그냥 출가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서 한 청년이 출가한다 그러면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말을 태워가지고 다 저까지 가요. 네. 그 이제 의미를 다 하는 거죠. 자, 야, 한 구절만 돼. 그때 여러께서 문후사리 보살께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25인의 수행을 완성한 무학과 여러 대보살들을 관찰하여 보아라. 각기 최초에 성됐던 방법을 말하였는데 모두 진실한 원통을 수습하였다고 하였으니 그들의 수행은 정말 우열도 앞뒤 차별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난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니 25인의 수행과 어느 것이 그 근기에 적당하겠으며 아울러 내가 멸도한 다음 사바세계 중생들이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서 최선의 도를 구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의 문이라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여기까지만 다 하겠습니다. 딱 나오죠. 예, 이게 25명의 스님들이 수행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쫙 설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아난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사후에 많은 중생들 보살 수행을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